마지막 날 사건들 제3장.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질문함.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홀로 감람산에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가 그에게 나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재림의 큰 날을 따로 분리하여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당신께서 보신 대로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분은 두 큰 위기를 섞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음. 재림 신자라고 공언하던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정해왔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했으나 실패만 거듭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명한 시간은 인간의 지식 범위 밖에 있다고 선언되었다. 심지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천사들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그때를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를 알게 된다면 다가올 큰 날에 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시간적 흥분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1년, 2년 혹은 5년 안에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10년 혹은 20년 내에는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짜와 시간에 대한 기별이 없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우리의 기별은 때를 정하는 기별이 아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경과될 정확한 기간을 정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를 정한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가면 견책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주제넘은 마음으로 계속하여 새로운 때를 정한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실패하므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낙인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역사가 5년이나 10년 혹은 20년 후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기별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지체한 데 대한 변명을 아무에게서도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아무도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큰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특권을 무모하게 등한히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때를 정하는 일은 불신을 초래함. 반복해서 정한 시기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이전보다 더욱 결정적인 불신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때를 정하는 자들의 실패를 혐오감으로 바라본다. 사람들은 너무도 속아왔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된 진리에서 돌아선다. 나는 다니엘스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5년 이내에 오실 것이라고 때를 정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우리가 때를 정하는 무리들이라는 인상이 해외로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한 비평들이 없게 되도록 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절대로 그런 토대에 입각하여 부흥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사용하여
광신적인 자들이 흥분을 자아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을 조금도 포착할 수 없도록 하라. 우리는 사람들을 분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격정을 자극시키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되면 감정이 자극되고 원칙이 통제하지 않게 된다. 나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를 끼치는 세력이 될 그의 술책과 계교를 교묘히 침투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진력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토대 위에서 동요나 흥분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반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항상 거짓되고 광신적인 운동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은 보내심을 받기도 전에 달려갈 자들이며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발생할 날과 시를 예언할 것이다. 원수 마귀는 그들의 연속적인 실패와 오류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한다. 1844년을 넘어서는 시간 예언은 없음. 나는 잭슨 장막 집회에서 광신적인 무리들에게 그들이 영혼의 원수인 마귀의 일을 하고 있으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히 말해 주었다. 그들은 은혜의 시기가 1844년 10월에 끝날 것이라는 큰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그때 공중 앞에서 1844년 이래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가운데 확정적인 시기를 주신 것이 없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였다. 우리의 입장은 깨어서 기다리면서 예언적 기간의 끝인 1844년과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 사이에 어떤 시간 선포도 끼어들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정한 때에 관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1842년에서 1844년에 이르는 기간 후로는 더 이상 확정적인 예언의 때는 없을 것이다.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시간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이다. 화이트 부인은 생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대총의 회의에 참석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렸다. 얼마는 벌레들의 밥이 될 것이며 얼마는 마지막 칠재앙을 받게 될 것이며 또 얼마는 이 땅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배전의 힘을 기울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자녀를 갖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시간은 짧고 마지막 때의 위험이 우리 앞에 곧 닥쳐올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지구 역사의 장면들이 바야흐로 끝나려 하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에 돌입하려는 이 시대에 있어서 결혼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남녀 모두에게 더 낫다. 그때는 올 것이다.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살아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산과 들과 바다와 땅 끝까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시험의 시기가 우리 앞에 임박하였다. 왜냐하면 죄를 사유하시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남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시는 한 이유. 어둡고 긴 밤은 괴롭고 아침은 자비로 더디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시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재림 신자들이 1844년의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길이 열리는 대로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의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임.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간에게 보내는 그들의 기별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제시되었다. 이 기별의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가 바랐던 것만큼 그렇게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어떤 잘못이 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둘 다 조건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복종하지 않으므로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잘못된 행동 노선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죄에다 죄를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속히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은 속히 익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시려고 강림하실 것이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그분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비참한 광경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무한하신 분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 대한 기록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신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그분의 자비가 제공되어 있는 동안 이 기록은 열린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분의 진노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열국들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계신다. 하늘의 책들에는 그들에게 불리한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범하면 형벌로 다스린다는 법령을 제정할 때에 그들의 잔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심판할 재료를 간직하고 계신다. 그 범죄가 정해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 완전히 이르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록책에 집계된 총계가 범죄의 양을 다 채웠음을 나타낼 때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지만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 있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된다. 그들의 기만과 나태 가운데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실 지점에 다다를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들은 여호와의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형벌이 더 이상 지체하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죄악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함. 지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불의의 잔을 채우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며 이 땅은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불의의 잔은 거의 채워졌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복수가 죄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거의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파괴자로 하여금 그의 뜻을 펴보도록 허용하실 지점에 거의 도달했다.
불법은 이제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가득하며 무서운 공포가 곧 이 세상을 엄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박두했다. 진리를 아는 우리는 매우 갑작스럽게 세상에 닥칠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함.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박두한 심판의 큰 장면들을 생각하며 숙고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큰 날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 형제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화이트 자매여, 당신은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께서 2년, 4년 혹은 10년 이내에 오신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만약 주님께서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글쎄요. 나는 내 재산을 처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고 내가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어요. 라고 그가 대답했다. 그때 내가 말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다르게 살겠습니까? 그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님이 10년 이내에 오신다는 것을 알 때 다르게 살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 생각해보라.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매일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 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시간이 짧음. 지금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부주의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밤낮 쉼을 주시지 말기를 나는 바란다. 마지막이 임박했다. 예수께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유리바다 위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금 검은고를 타며 우리 앞에 영원한 시간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다리던 그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